오늘부터 5주 동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제목 가운데 첫 번째 제목으로 영적인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어느 한 학교에서 가난한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아침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온 사람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9살짜리 한 학생이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의 형편이 넉넉한 집의 형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침을 왜 못 먹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 아침을 먹지 않아요. 저는 오늘 늦잠을 자서 영적 양식만 먹은 후에 그냥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일보다도 영적인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육적인 일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하게 세워지는 일이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귀하게 세워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영적인 문제를 중요시하고 영적으로 귀하게 세워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어떠한 문제보다도 영적으로 더욱 귀하게 세워지기를 힘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이르게 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얻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3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본문에서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한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전에는 성읍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읍에 사람이 없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살던 집들을 다 버리고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던 집들이 빈집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황폐한 성읍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성읍들에 다시 사람이 거주하게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폐했던 성읍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성읍이 재건되고 그 성읍이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3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라고 하였는데, 특별히 33절의 중간 부분에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죄악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사람을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기환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모든 사람을 죄와 상에서 구원하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신 하나님. 그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심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계신 중에 있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왔습니다. 처음에 어디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을 보셔서 유럽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었습니다. 로마에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후에는 로마 황자의 도움으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로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복음이 5대양 6대주로 전파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된 이후에 그 복음이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모두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유럽의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에도 전파되었습니다. 비록 북아프리카는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남아프리카는 모두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또 어디까지 전파됐습니까? 복음이 호주에까지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도 모두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직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시아와 북아프리카가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들을 더 모두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면 아시아와 또 북아프리카 모두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에 속했습니까? 아시아에 속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비록 우리나라와 홍콩 같은 나라들은 비교적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시아의 나라들이 복음화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복음의 불모지인 상태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도 모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나라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해서 아메리카까지 복음화되었을 때, 그 다음에 태평양을 건너와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 2위 국가로 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선교사님 파송하며 선교사역을 귀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에서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북아프리카까지 복음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북아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동남아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중국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인도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중앙아시아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중동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북아프리카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 있습니까? 우리 현재의 모습에서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해서 나에게 힘든 문제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자비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습도 모두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때때로 다가오는 힘든 문제들 앞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나의 현재의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성도님들이 다시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힘든 문제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문제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3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된 이유,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로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힘든 문제로 고난당할 때 혹시라도 나의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닌지 점검해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된 일 중에는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 더욱 귀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일 중에는 또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을 겪게 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혹시라도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지 않도록 죄를 먼저 살피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게 될 때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지 않도록 죄의 문제를 먼저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나에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지 않도록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 당하는 고난이 연단을 위한 고난이라면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연단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당하는 고난이 특별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놓여있을 때 이것이 혹시라도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지 않도록 죄의 문제를 먼저 살피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힘든 문제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또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그 어려움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일이 다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소중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더욱 확고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처하게 됐을 때는 나를 어려운 문제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들보다 영적인 문제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에 빠질 때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문제들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랄 때 우선적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나의 영적인 문제가 먼저 회복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성소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봉사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며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할 때 나의 영적인 모습을 먼저 살피고 나의 영적인 모습이 우선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면 다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랄 때 영적인 문제에서 회복되기를 우선적으로 힘쓰므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다른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